기부금은 나가시는 길에 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챙겨왔습니다. 사실 오늘 걷기로 했던 그 코스는 그 아산병원 가기 전에 성내천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서클로 도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다 돌면 아마 2.5k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왕복으로 봤을 때. 걷기가 아주 좋은 거리였는데 참 아쉽고요. 혹시 또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배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림픽 공원에 그 몽천토성이라고 이렇게 토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를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서 오시면 한 6.5km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여기서 걸리는 코스인데요. 날 좋을 때는 주일 예배 마치고 한 번씩 이렇게 바이블톡별로 걸어보시는 것도 요즘 웰빙 시대에 좋은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준비한 대로 그냥 오늘은 짧은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두 가지 포인트를 할까 하다가 모처럼 혹시나 싶어서 아침 늦게까지 이제 비가 안 오면 걸을 준비를 하느라고 편안한 복장으로 다들 오셨는데 제가 눈치 없게 50분씩 설교하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아재가 될까봐 짧은 포인트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없군요. 포인트 좀 갖다 주실래요?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 봉사하시는 일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제너러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우리가 2007년 8년경에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많았습니다. 그때 뭐 중국의 쓰촨 대지진도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아마 필리핀 또 태풍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었고, 그리고 또 태국에서는 또 푸켓 쓰나미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하이티에서는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당시에 이제 영등포에서 같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릴 때였는데요. 모금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한 1,000만 원씩 모금이 되어져서 우리가 호프 본부로 송금을 해서 구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2011년도였나요? 일본 그 대지진 쓰나미 때도 후쿠시마 쓰나미 때도 같이 모금을 해서 보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곳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니다라는 브라더후드 형제를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우리가 10수년째 해오는 봉사활동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가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평상시에 좀 바쁘게 지내시던 형제 자매들도 또 조금씩 그런 것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 그 다음에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중간에 구절을 몇 구절을 뺐고요. 4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우리 그 외국에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한글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if you can try to read it in Korean. It's easy to read. I know challenging to speak, but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었죠.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에 모세가 가르치고 기록했던 그의 율법 가르침을 총정리하는 시간이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이 그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반복해서 두 번째 들려주는 이제 율법 총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율법 총정리 안에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가르침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 속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꿈이 있었죠. 그 옛날 먼 옛날 수백 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 사이에 땅이 좀 비옥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한 꿈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게 될 텐데 어떻게 살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많은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서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율법책에 왜 이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생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사고 때문에 그렇건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건 또는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건 가난한 사람은 생겨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 동족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어느 한 성을 차지해서 사는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다면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가난한 동족을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베풀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댕이 만든 손이에요. 돌아보면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물론 마음은 부자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았던 기억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뭐 밥을 굶었던 적도 없고요. 물론 금식은 한 적이 있지만 집에서 줄 밥이 없어서 밥을 굶었던 적은 없습니다. 가난에 대한 기준이 좀 낮죠. 먹을 밥이 없는 정도가 아니면 뭐 괜찮다. 그래서인지 가난한 사람을 주변에서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제 친구들 중에 밥을 못 먹는 친구도 없었고요. 물론 서울에서 살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 주변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지하철에서 구걸하시는 분들 또는 육교에서 구걸하시는 분들 정도가 제가 살면서 제 눈에 들어오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저는 느꼈어요. 물론 가끔 1,000원짜리를 꺼내서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싶어서 준 적은 있지만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평상시에 만나지 않던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 아닌가요?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좁은 관계 속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교회를 오게 되면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특히 제가 동경에 95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더니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죠. 네,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기간 동안에 대부분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초창기였고 저도 젊었고 학생들도 젊었고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여기도 몇 분 계십니다만은 거의 모든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했어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아주 각박했죠. 저는 사실 일본에 가고 싶어서 간 건 저 빼고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저는 일본 가서 살 생각을 단 한 번도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또 동경교회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전 간 거예요. 저 빼고는 다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오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일본에 와서 내가 진짜 뭔가 나의 운명을 바꿔보겠다 이러고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으려고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자 문제가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학교를 다니고 싶은 건 아닌데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시간에는 돈 버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벌려고 일본에 와 있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 성경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벌이라는 거잖아요. 비자 문제도 어려웠고요. 그다음 알바.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알바가 이랬지만 저는 가서 그때 경악할 정도로 알바비가 비쌌어요. 알바만 해도 그 당시에 일본에서 알바만 해도 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대기업 대리급 정도의 그 월급이라 그럴까요? 알바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알바를 해요. 그런데 그 알바를 하신 분들은 그게 생계와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경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한국 미니스트리는 다른 그룹이 겪지 않는 각종 어려운 숙제들로 넘쳐납니다. 정말 상황이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다른 자선을 하지 않아도 목회를 하는 자체가 거의 자선이라고 여겼어요. 비자 상담, 진로 상담, 거기에다가 돈 없으면 밥 사줘야죠. 갈 데 없으면 집에서 재워줘야죠.
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돕고 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엔 기뻐서 했지만 한 3년 하니까 지쳐요. 지치게 됩니다. 한밤중에 다들 시간이 없으니까 밤 10시에 만나서 공부해야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밤 11시에 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무슨 소방수인가?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뭐 동경 주변에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떠나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고 완전히 신앙을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이 좀 심각한 병이었어요. 도와주려는 형제 자매들이 방법을 찾아보는데 이혼했죠. 가족들도 그 형제를 외면합니다. 가족들이 돕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비용부터 그 다음에 입원하기 위한 수속과 절차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야 한다라고 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법을 찾아보고 그 다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한 것을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기꺼이 그러한 일을 누군가가 해줬고 아주 어렵사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찾아내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도 찾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모금을 하기도 하고 돕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 1, 2년 가량 가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즉 복지라는 것은 자선이라는 것은 말로 하기는 쉽고 남에게 하라고 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또 그 시간을 할애하고 해서 기꺼이 하도록 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인색한 태도 또는 위선적인 태도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에는 주어진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7년째가 되면 일하던 사람을 좀 풀어줘라 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팔았던 땅도 다 되돌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희년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자 이제 풀어줄 때가 되면 거기에 상응하게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색한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물론 희년과 관련된 율법들을 여러분들이 레위기 25장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적절하게 계산하라고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적절하게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손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색하게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나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정말 형편이 아주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펴서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펴서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줄 수 있게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쥐려고 했던 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게 손을 이렇게 피셔야지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 그리고 넉넉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금전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주는 사람은 인색하려고 하고요. 받는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받아요. 그거밖에 안 주냐고. 세상이 얼마나 역기능적인지 보이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할 때가 있다면 돕는 사람은 넉넉하게 손을 펴서 주는 것이고요. 받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서 받는 것이죠. 자격지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면 나라가 해줄 수 없는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해낼 수 없는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몇 년 전부터 비나빌런스라는 자금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거냐라는 겁니다. 공평성.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지나치게 자격지심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몇 년 전에 이것도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암 환우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에게 조그마한 격려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한번 모금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한 200여만 원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현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안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남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울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가 이 말씀에 따를 수만 있다면, 그렇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우쭐해서 우월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는 것이라면 인간적인 눈으로 자격지심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되더라는 겁니다. 또 어제 우리 김익현 형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장애인 자녀를 가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모임이 수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대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1년에 한두 번 하는 자선 대회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형제자매들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내시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궁핍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사실은 호프의 대상자가 돼야 돼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면서 또 함께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좀 무서운 세상이지만 좀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밝게 손을 모아 기도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움켜진 손이 아니라 펴진 손이 돼서 기도하는 손으로 모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성찬과 헌금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형제 자매들 또 친구들, 우리 모두 사실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대적으로 보면 때로는 정말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함께 믿음과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서로를 도와왔듯이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어미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탐욕과 욕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할 때가 온다면 정말 그 순간에 오직 우리의 희망을 하늘에 두고 가야 할 터인데, 지금 아직 건강하고 아직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때 여러 가지의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겠지만 기꺼이 손을 펴서 내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또 때가 될 때마다 그처럼 기꺼이 기부하는 손길을 내밀어 왔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성찬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선에 동참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찬과 헌금을